할렐루야라는 뜻은 할렐, 찬양하라 뜻이고요. 루, 너희들은, 야,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 할렐루야. 가끔 찬송을 부르시는 보면 알렐루야란 말도 있는데 그 알렐루야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히읗 발음을 라틴 쪽 발음을 좀 못해서 발음이 안 돼서 알렐루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찬양하는 뜻이에요. 만약 제가 저를 찬양하라 하면 제가 교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란 이름은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으로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한자로 자존자, 스스로 존귀한 자다 이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존재를 쓰기도 하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는 너희는 찬양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 몇 편까지 있죠? 예, 지금 시편 150편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했어요. 예,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50까지 가야죠. 얼마나 멀겠어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 시편 150편에 있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마침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하고 마침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그 원칙을 이 짧지만 거의 다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경기도 의왕시에 개척했을 때 처음에 1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이 시를 외웠어요. 제가 외우고 벽에 제가 붓글씨를 예전에 좀 했습니다. 붓글씨 한글로 쫙 써가지고 붙여 벽에 딱 떨어지지 말라고 밥불로 딱 붙여갖고 붙여놨었어요.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 첫째 오늘 내용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가 나와요. 어디서 그러면 우리는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권능의 궁창은 주님의 위대한 창조물인 온 우주 만물을 다 평화하겠습니다. 그럼 성소는 어디냐? 이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작곡할 때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의 성소는 어딜까요? 어디겠습니까? 예, 교회도 맞죠. 교인들이 모임이니까 여러분이 성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여러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우리나라는 템플이라고 하면 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어에서 템플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소에 사는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찬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찬양하는 사람이 울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물론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설리 울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찬양은 원래 영어 단어가 프레이저예요. 칭찬하다는 단어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기분 좋아서 하겠어요? 아니면 기분은 아주 안 좋고 더럽지만 칭찬하겠어요? 좋을 때 칭찬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 그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프레이저라는 단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소, 하나님을 우리 성소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장소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명을.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용은 뭔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아니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처음 초신자들도 있을 텐데 내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많이 나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2절에 보니까 그분의 능하신 행동 때문에 찬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는데 능하신 행동이 그러면 뭘까? 그분의 능력,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 자, 좀 전에 오전에 예배를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아버지하고 아저씨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일 때는 자녀일 때는 아버지라고 자녀가 아니면 이웃에 사람은 아저씨라 하죠. 아버지하고 자녀의 차이. 아버지하고 자녀가 아버지가 아들 낳으니까 자녀잖아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자녀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아저씨하고 자녀는 관계가 형성 안 돼 있어요. 그냥 아저씨. 다른 말로 엄격히 말하면 남이에요, 남. 근데 아저씨가 아버지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접촉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찬양에는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탁 머리를 잡고 또 팔을 잡고 건져내줬어. 날 살려준 거야. 그러면서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너 내 아들 하자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아. 가만히 있다가 죽을 목숨 살아난 것도 너무 좋은데 아들까지 삼아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너 다 줄게. 외제차도 주고 저쪽에 가면 그 서포에 큰 집 있지 5층짜리 건물 그거 너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제가 뭐 있다고 예수님 찬양하겠죠.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찬양해야 되는 걸 이유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찬양을 기억해야 돼요.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육하 원칙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저보고 춤추라 그래요. 부끄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백성이 있고 실질로 따지면 수백만 명의 왕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뺏긴 법궤를 이스라엘 다시 들어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췄어요. 왕이. 와 좋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우리 땅에 오니까 우리나라가 축복받겠다. 막 춤추고 있는데 아마 높은 데서 춤을 추다가 넘어졌는지 어쩐지 모르지 바람이 그때 돌풍이 샥 불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쑥 올라가 버리네. 오늘날로 말하면 통으로 짠 치마 같은 옷이에요. 이스라엘 옷은. 근데 그것이 나쁠 치마인가 봐. 바람이 훅 들리니까 그 시기가 다 보였어. 좀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면 안 돼. 그거는 상상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창피하니까 저 왕궁에서 있던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의 와이프가 누구냐? 미갈이었어요. 예. 장인,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왕이 무슨 추태냐? 자리를 잡고 딱 근엄하게 있어야지 춤추다가 그 노출시켜가지고 남들 다 우선거리네 딱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때 너한테는 비난받지 않는다 하고 넘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춤추는 것은
왕으로서 주는 게 아니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들로서 기뻐가지고 춤추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지요. 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아기 뭐 한두 살 때 다 여러분은 옷 잘 살아가지고 옷 다 입고 다니셨구나. 저는 그때 뭐 옷이 없어가지고 한두 살 때 다 동네 다 걸어 다니잖아요. 다 원래 다 그랬는데 그랬던 걸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원래 그대로 원초적인 모습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젊은 사람은 피부가 좋다, 잡티가 있네 없네, 머리카락이 희니까 없네, 막 이런 거 따지는데 본질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제가 엑스레이 기사입니다. 찰칵 지금 뭐가 보여요? 여러분은 뼈만 보여, 뼈만. 뼈만 보인다니까. 뼈만 보이는 사람들이 뭐 더 잘났고 못났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만드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픈 것도 막 낫게 해주세요. 찬양 부를 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요번주하고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대로 했다니까 하니까 몸이 나았어요. 이런 것도 좋고요. 만약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몸이 그대로던데요. 이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로. 요번 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매일 한 번씩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뭐 잘 몰라도 하는 거, 뭐 기회 기근 다시 만날 때 다시 이거만 하더라도 아는 거 가지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게 돼요.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두고 보시기 아까워서 막 여러분 끌어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춤추며 찬양하라. 그런데 방법이 또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뭐 소리 들리죠 지금?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대로 다 찬양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삼대가 이것도 맞박 때리고 이러고 때리는 것도 다 소리예요. 소리. 이런 걸로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찬양해야 될까? 아이고 제가 뭐 어떤 노래에 대해 제가 아니고 나간 누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아침에 막 급하게 나왔어요. 연습한다고. 나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 발바닥이. 양말이 구멍이 이만큼 났네. 그러니까 쪽시름자리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누가 보는 것 같아. 사실 안 보는데도 아이고 찬양할 때도 발 뒤로 해가지고 숨기감 있어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모든 걸 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6절 끝부분에 보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번역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것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everything that has breathed, praise the Lord 라고 되어 있는데 숨 쉬는 모든 것들 숨 쉬는 모든 호흡 있는 자마다라 번역되니까 이 놈자자로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호흡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모든 생물체는 다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식물은 숨을 쉬나요? 식물도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한 다음에 광합성 장벽을 해요. 식물도 햇빛이 나고 뭘 할 때 이렇게 싹 꽃을 피면서 이렇게 얘들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데 의자리 싹 이렇게 피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인 거예요. 새들도 우리는 생각하는데 제비가 참새가 아침에 지저긴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아침부터 운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는 거죠. 걔가 웃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비가 참새가 우는지 웃는지 어떻게 여러분 합니까? 그냥 여러분의 생각으로 규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예외 없이 모두 그 대상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도 어느 사람도 이것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모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육축, 사람, 곤충, 동물, 물고기, 날짐승, 식물까지도 숨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은, 특히 믿는 자들은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짧지만 보신 시편의 마지막 시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호흡 있는 자의 마땅한 일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장소 불문하고 방법 모두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